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지난 주간 명절,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가족들과 또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요. 오랜만에 모이는 거니까. 물론 요즘은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좀 부분적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뭐 이런저런 오랫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좀 행복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좀 슬프고 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고 또 슬프고 또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허물 없이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비밀이나 감춤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에 또 기쁨의 이야기도 하지만 또 좀 아픔과 무거운 이야기들도 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요. 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이 나옵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모압 지방에 간 나오미의 가정은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이죠. 이제 남편을 잃은 세 여인만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슬픈 상황 속에서 진행됩니다. 세 여인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모압 지방에 살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고 길을 나섭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흉년입니다. 흉년이 임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모압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물론 지난 룻기 첫 설교를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무조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우리는 자주 큰 오해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나오미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아멘. 여러분 지금 나오미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누구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다,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징계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징계라는 단어를 딱 보면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기잖아요. 좀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징계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이 징계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좀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잘못된 방향을 좀 돌이킬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망하게 하시려고 힘들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통을 주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더 높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바라볼 때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당하게 하시고 고난받게 하십니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에게 임한 이 고통과 고난, 참 힘든 일이죠. 그러나 이 힘든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6절에 보면 이 모압에서 나오미가 일어나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 출발합니다.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오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나오미가 깨달은 것은 나의 이 불신앙, 내가 모압 지방으로 간 이 불신앙을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고향인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죄와 연약함에서 일어나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나오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나오미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요, 탕자 비유가 나와요. 탕자 비유 우리가 잘 알죠. 이 탕자 비유는 한 부자 아버지가 있는데 이 부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 나에게 좀 주십시오. 어차피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나에게 주실 거 아닙니까? 미리 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이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먼 도시로 가서 생활을 하는데 성경의 표현을 보면 방탕한 삶을 살아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다 써버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이 재밌어요. 그 땅에 흉년이 임해요. 여러분,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살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흉년이 임합니다. 흉년이 임하니까 먹고 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돼지를 치는 데 가서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걸 내가 조금 얻어먹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음 나오는 구절도 더 웃겨요. 뭐라고 하냐면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대충 기록된 책이 아니라 그 성경을 보면 참 표현이 재밌어요. 여러분, 지금 이 탕자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바닥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최악의 최악을 자꾸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흉년이 와서 힘들어졌어요. 돼지 먹는 것까지 내가 먹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조차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바닥을 쳐야 된다. 바닥을 쳐. 이 말은 뭡니까, 여러분? 바닥을 쳐야 탁 차고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최악의 최악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돼지 쥐염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야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일하는 종들도 먹을 것이 넉넉한데 나는 왜 이곳에서 이렇게 돼지 먹을 것조차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돌아가서 내가 아들의 권리는 내가 안 받더라도 품꾼으로, 종으로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아버지께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닥을 치는 것이 인간에게는 힘든 일이고 고통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바닥 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영혼을 받아줍니다. 아들로 그대로 영접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너무 섣불리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스스로도 우리가 너무 그런 죄책감에 빠져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삶이 자꾸 어려워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내 삶에 자꾸 고난이 오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지적해 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살던 나의 삶을 정리하고 빨리 베들레헴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즉각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을 지은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 노예를 팔고 이렇게 하던 노예상이었어요. 아주 나쁜 짓을 하던 사람.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는 배 안에서 그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가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이라는 이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때로는 어려움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그것 때문에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 돌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향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3번이나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나오미의 권면, 나오미의 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거예요.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고향 집으로 돌아가라.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나오미는 이 며느리들을 아끼는 거예요. 이 며느리들은 20대의 젊은 여인들이에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남편을 잃고 이제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인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 나오미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문화, 다른 종교를 가진 그곳에서 사람들의 여러 가지 눈길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나오미는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 너희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입 맞추면서 돌아가는, 입 맞추면 작별의 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꽉 붙잡고 가지 않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까지가 두 번째 권면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제 작전을 좀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합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이 계대 결혼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은 형제의 가정, 이 대가 끊어지잖아요. 대가. 그 당시에는 이 대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계대 결혼의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며느리를 다시 형제들이 취하게 하려면 이 나오미가 아이를 낳아야 되고 아이가 20살 정도 장성해야 이 두 여인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예요. 난 소망이 없다. 난 이미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남편을 두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혹시 그런 소망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걸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 수많은 세월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겠느냐?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 여러분, 나오미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인 조언에 며느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부쫓았더라. 아멘. 여러분, 시어머니의 현실적인 조언에 오르바는 돌았습니다.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그는 자기의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룻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오미를 부쫓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쫓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두 개의 물체가 딱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룻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절대 안 갑니다 하고 나오미에게 딱 붙어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오미가 한 번 더 권면합니다.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의 내용은 뭡니까? 네 동서는 지금 떠났지 않냐? 네 동서는 내가 얘기하는 얘기를 듣고 떠났다. 그러니까 너도 떠나라. 돌아가라. 그리고 뭐까지 얘기합니까? 이 신에 대한 이야기까지 합니다. 네 하나님께로, 네 신에게 돌아가라. 무엇입니까? 돌아가면 이 돌아간 그곳에는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네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다. 완전히 다른 곳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나오미의 이 권면을 굉장히 불신앙적인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지 자기 모압 우상을 섬기도록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시어머니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리고 오르바의 선택도, 오르바도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룻처럼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자기 삶을 찾아 떠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전혀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할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을 가만히 보면요,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낌을 보면 나오미나 오르바를 비난하거나 책망하는 그런 느낌은 보이지 않아요. 단지 오늘 본문은 어디를 강조하고 있느냐 하면 이 나오미와 이 며느리들 사이에 있는 사랑의 관계,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죽은 자들, 그러니까 남편들이죠. 죽은 자기의 남편들과 시어머니인 나를 선대한 것을 잘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선대, 선하게 대했다라는 이 말은 어떤 단어냐면 우리가 자주 들었던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되면 사랑이란 말로 인애, 자비 뭐 이런 단어들로 표현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룻기에 대한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사랑하다 살아가다라는 책을 이 폴 밀러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어떻게 설명해 놨냐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헌신과 희생이 결합된 말이다. 일방적인 사랑이고 출구 전략이 없는 사랑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헤세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일방적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고 내가 뭔가를 바라고 대가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내가 조금 상황이 불리하다 하면 포기해버리고 그만두는 그런 출구 전략이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다. 끝까지 나의 것을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는 사랑이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이다. 그래서 헤세드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선을 행하겠다는 결이다. 나에게 어떤 영향이 미칠지라도 언약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이렇게. 내가 가난해지더라도 내가 힘들어지더라도 나의 것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섬기겠다는 약속이 바로 이 헤세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과 아들들에게 이 헤세드 사랑을 보여줬던 며느리들에게 지금 자신도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들도 잃어버렸어요. 자기에게는 오로지 지금 며느리 두 사람밖에 없는데 이 두 사람밖에 없는 며느리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라,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며느리도 없다면 이 여인 혼자 얼마나 외롭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겠습니까? 그러나 나오미는 그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이 며느리들의 젊은 이 생활, 삶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남편으로부터 위로를 받아라. 평안을 누려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 헤세드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들더라도, 나는 외롭더라도 나는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헤세드 사랑을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오미의 사랑에 룻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6절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룻의 이 고백은 헤세드 사랑의 절정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리고는 구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 이 죽음을 포함한 맹세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죽음 외에 어머니를 떠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겁니다. 내리고 또 내리고 또 내리실 것입니다. 그렇게 맹세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결심이 너무나 견고합니다. 그래서 이 견고한 결심을 본 나오미가 어떻게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설득하지 않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네요. 여러분, 룻의 고백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고백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요, 나는 이제 결혼하지 않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나의 젊은 이 삶을 어머니 모시는 일에 다 사용하겠습니다. 나의 친구들, 부모님, 내가 살았던 익숙한 동네 이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베들레헴 내가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섬기지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제가 어머니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요, 굉장히 신앙적인 고백처럼 보이지만 사실 룻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머니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지, 지금 룻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알아서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보다는 앞서 얘기했듯이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의미가 더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룻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사랑하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겠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시고 이 보아스라는 아름다운 신랑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 다윗의 가문을 이어가는 그런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그런 귀한 여인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의 헤세드 사랑은요, 또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영광도 내려놓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간의 몸, 이 생명조차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그 헤세드 사랑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은 죽음입니다. 사랑은 죽기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지금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그 값없이 주시는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의 자녀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랑입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쏟아주신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사랑 붙드시길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고통스럽기만 한다면 우리 십자가 지고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힘들기만 한다면 어떻게 주님 섬기겠어요? 힘들어도 참아. 예수님 또 우리 힘들지만 참으셨잖아. 우리도 힘들지만 참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살면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을 받으며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것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모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아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고통을 감내하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사랑이 그 고통보다 더 컸기 때문에요. 내가 죽으면 저 사람들이 살겠구나,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이 죽음으로 인해 저 영혼들이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그 고통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그냥 무턱대고 참아내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당하는 고통도, 내가 당하는 희생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변화되는 그 삶, 그 헌신의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꾸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나를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고 내가 먼저 챙겨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주를 섬기는 모습들이 있을 때에 룻에게 주셨던 그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고통과 고난을 통해 우리를 돌이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실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믿음으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지체하지 말고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